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되는 빌립보 탐방. 사도 바울의 이름이 적힌 모자이크를 볼 수 있는 팔각형의 사도 바울 기념교회부터 빌립보 성 밖 강가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여인 루디아를 기념한 루디아 기념교회까지 말씀이 살아 숨쉬는 듯했던 그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선 우리는 빌립보를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하게 됩니다. 이 네아폴리에서 산을 하나 넘어 바로 펼쳐진 평야가 빌립보 평야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를 거쳐 네아폴리로 온 다음에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따라서 빌립보로 도착을 하는데 바로 이 모습이죠. 우리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를 거쳐 네아폴리 도착해서 드디어 두 번째 빌립보 시간입니다. 자, 이곳이 이제 빌립보에서도 가장 아주 오래된 1세기 유럽 최초의 교회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 기념교회. 이게 이제 팔각형을 그리고 있고요. 바로 이제 빌립보 중앙을 관통하는 비아 에그네티아 길을 따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비아 에그네티아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 기념교회와 거대한 수도원 부속 건물을 보고 계신데 이곳에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로마식 화장실입니다. 자, 이렇게 화장실에 좌변기까지 만들었어요. 여러 개가 있는 걸 보니까 이제 공용 화장실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폐허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특히 이 로마 시대 때 이후 비잔틴 시대 때에 사도 바울의 기념 교회의 부속 건물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도원 건물, 교회 건물에 이제 여러 이렇게 절구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요. 또 이 발효를 통해서 드러난 이제 항아리라든지 여러 것들을 이제 전시를 해 놓아서 차분히 보면서 교회의 일부 모습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포도주 등을 담아놓는 용도로 아주 많은 항아리들이 이 사도 바울 기념교회 옆에 이렇게 있었고요. 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이름이 적힌 모자이크가 발견되어서 정말 빌립보는 꼭 가봐야 될 그런 장소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 기념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 기념교회로 들어가 봅니다. 후에 팔각형의 옥타곤 교회로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초창기에 이 팔각형의 교회 형태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오래된 전형적인 비잔틴 시대 때 교회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바울에게 헌정된 집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세례터라든지 바블루스. 네, 정말 귀중한 모자이크가 발견되었고 해독되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뿌려보면 아주 선명하게 모자이크의 글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 바울. 그러니까 포피리우스 주교가 그리스도 안에 바울의 바실리카를 건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피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분은 주교죠. 포피리우스 주교가 만들다 무엇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바실리카를 만들다라고 하는 일종의 머릿돌이죠. 그래서 이곳이 이제 바울에게 드려진 교회라는 것을 알고 후에 이제 팔각형의 이제 옥타곤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에 이미 바울에게 기증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마게도니아, 유럽에서 가장 최초의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정말 이 빌립보의 역사적인 사도 바울의 전도 선교를 기념을 해서 바울의 이름으로 이제 교회를 헌정했죠. 세례토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굉장히 컸습니다. 이 세인트 폴스 처치는 굉장히 컸고 그 전체 부속 건물 한 가운데에 이렇게 또 세례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잔치 시대 때에는 정말 매주 그 세례를 줄 정도로 굉장히 전도 활동도 활발했고 교회에 정말 몰려 사람들이 오던 시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전체가 복합적인 사도 바울 기념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에 팔각형으로 또 교회를 지어서 정말 유럽에 몇 안 되는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옥타곤 처치, 이 사도 바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바실리카 A, B, C, D 많은 교회 중에 그중에 가장 값진 교회가 팔각형의 사도 바울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빌립보에 가시게 되면 역시 복음을 전하며 그 뿌리 내린 복음의 뿌리가 이곳의 비잔치 시대 때의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기독교 도시였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빌립보 지역을 돌아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빌립보에서는 잊지 못할 사람이 바로 루디아지요. 예, 두아디라 자주장사로 빌립보에서 크게 사업을 하던 그녀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강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또 유럽 최초의 세례받은 교인이 된 것도 바로 루디아지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사도 바울 다음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그의 세례를 기념한 루디아 기념교회. 빌립보에 오면 빌립보 유적 밖에 위치한 루디아의 기념교회입니다. 일단 성 밖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의 외곽 이렇게 무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곳에서 여러 석관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석관의 규모를 보면 이 빌립보는 로마식 식민 도시로서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정 서쪽에 데살로니가 서쪽에 디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면 이곳 동쪽에는 빌립보, 즉 퇴역한 군인들로 시작된 도시입니다. 예, 저쪽에 루디아의 기념교회가 있지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이 빌립보 자체가 로마의 직할 도시였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로마 시대 때에 많은 이 네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이제 무덤 도시를 이루었던 곳이고요. 그만큼 이 로마의 중요한 또 퇴역 장교들, 군인들 굉장히 큰 로마식 도시였었습니다. 오늘날은 성지순례를 오게 되면 빌립보의 방문 가장 중요한 장소이지만 로마 시대 때는 오히려 로마시 외곽에 위치를 했었고 무덤들이 발견이 된 거를 보니까 뭐 네크로폴리스 무덤 도시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로마 시대 때에 여러 로마령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것처럼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침 이곳에 왔을 때 안식일을 맞이하여 이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서 마침 찾던 중에 이 강가에 기도처를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흐르는 강가에서 기도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도 바울. 예, 언제 와도 깨끗하고 시원하고 청결한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밀크배 역할을 이 강에 의지하며
그들이 기도를 드렸던 곳이지요. 아, 물도 맑고 물소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도 사실은 그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셔야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일단 성인 10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 회당을 이제 구성을 하는데 특히 이 빌립보 같은 경우는 로마식 도시로서 유대인들이 아마 추방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회당은 짓지 못하고 통상 마을 밖 공터나 또 이렇게 빌립보처럼 이 강이 시내가 흐를 경우에는 물가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이 회당 전 단계인 기도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을 경우에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공터나 강가를 찾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이 빌립보의 문 밖, 즉 성 밖이죠. 성 밖에 물이 흐르는 곳에 기도할 곳을 찾던 바울이 이곳에 모인 여성들을 발견을 하고 그 중에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이곳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네, 마침 찾았을 때에도 와, 이렇게 직접 세례를 베푸는 Where from? Poland. 아, Poland. God bless you. Yes. Finish? Finish. 아. 여행 중에 최고의 여행은 순례입니다. 말씀의 현장을 다니면서 은혜도 받고 더없이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모습, 우리가 살면서 평생에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쯤은, 두 번쯤은, 세 번쯤은 가 보아야 할 곳이 바로 성지순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루트, 또 성지 이스라엘 요르단 출애굽, 예수님도 이렇게 해서 정말 넓고 넓은 성경의 현장들을 찾아가는 중에 우리는 루디아를 만나고 있습니다. 네, 빌립보 강가에 말씀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 바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빌립보의 문밖 강가. 이 화면을 보시면서 성지순례를 다녀간 많은 분들에게 다시금 옛 지난 이 은혜가 막 떠오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그 루디아를 기념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었어요. 이 교회는 루디아 기념 교회이기도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 안이 정말 이 여러 성화를 통해서 바울의 일대기를 읽습니다. 이렇게 루디아를 기념한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왼편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려져 있고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 그리고 이 맞은편에는 역시 주인공 루디아의 유럽 최초의 세례를 받은 루디아의 성화와 빌립보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예. 순례자들이 많아지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더 은혜롭게 성화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는 역시 예수님과 마리아와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제자, 아마 실라와 디모데 같지요. 그리고 이 들어가면서 이 바닥에 이게 보니까 선교의 사도 바울, 선교의 루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을 해서 에베소를 거치고 그다음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로 가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그리고 다시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오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이렇게 루디아 기념교회 앞에 그려놓았습니다. 예, 정말 교회 자체가 하나의 성경의 말씀을 일깨워주는 이 장소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에서 내려온 루디아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생생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있었던 이 마게도냐에서의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성화로 그려 놓았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정말 차분하게 성화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일대기 빅 패밀리 와 6명의 자녀를 둔 와 6명의 자녀와 함께 빌립보를 찾은 폴란드 가족. 자, 이 루디아의 기념교 하게 되면 이제 세례를 바울에게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받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고 우선 무엇보다도 제단 정면에는 사도 바울과 루디아의 모습들이 이렇게 스테인 글라스에 그려져 있습니다. 예, 이 교회의 천장 벽에 이 성화의 모습, 예, 마게도냐의 사람에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를 도우라라고 하는,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주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고 강가에서 루디아와 여러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소녀를 치유를 해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나 찬양으로 옥문이 열리며 지진이 나며 풀려나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제 관리들이 나와서 이제 직접 이제 가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이런 그 이야기들 있죠. 예, 이때 처음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때릴 수 있느냐 이렇게 썼죠. 예, 천정의 성화 하나하나를 보면서 다시금 사도행전 속으로 바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성지순례 때 특히 이 정교회에 낯선 우리와는 다른 교회이지만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예, 빌립보의 루디아 기념교회 꼭 시간을 가지시고 성화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시면서 성경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빌립보를 돌아보고 계시고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 루디아 집터까지 보았습니다. 역시 그리스 하게 되면 아주 거대한 플라타너스 나무 정말 물가라 더 잘 자라고 있는 곳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빌립보의 루디아 기념교회까지 보아서 다시 다음 장소는 이제 우리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이곳에 요즘 이 해바라기를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는 이 식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야, 이렇게 다 나만 보고 있어요. 정말 대단히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시죠. 계속. 그러니까 이 평야가 적은 산이 많은 이 그리스에서 특히 이 빌립보의 평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곳이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가 섰고 로마도 이곳을 직할 도시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보는 해바라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만 바라보듯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빌립보 하게 되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딴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 암비볼리에 다 도착했을 때쯤 돼서
암비볼리의 알렉산더 대왕의 무덤이 발견됐다고 아주 아주 특별히 된 곳입니다. 예, 아마 한국 교회에 아마 처음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실제 무덤을 찾아보는 This way. Okay. Thank you. Right now. Yes. You are now walking. Yes. This is a construction area, right? I see. This is the entrance? Yes. This is a tomb of Alexandros? Yes. Oh, really? Yes. Wow, Alexandros king, Yes. emperor. Yes. Oh, really? 세상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무덤이 발견이 됐습니다. 고대의 마게도냐의 왕으로. 그러니까 이게 둘레가 거의 500m의 거대한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무덤을 따라서 저렇게 완벽하게 벽을 둘러싼 대단한 아마 엄청난 장소가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기 300년 전에 이미 30대의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 그의 영지가 바로 빌립보와 암비볼리와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그의 제국의 중심에 복음을 들고 간 바울의 현장입니다. I come again. Thank you. 3년 후에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에 거의 다가온 이 지점에 그 역사적인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미 세계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은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몇 안 되는 제국의 한 명입니다. 그 무덤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이렇게 귀중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이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선 성지가 좋다. 이제 빌립보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암비볼리입니다.